최근에 저의 차에 조수석에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조수석 문이 안 열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자동차 그 카센터에 가니까 평소에 하시던 그 장로님이 자기네 거기서 못 고치겠다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한 곳을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추천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에 어디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신일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저보고 목사님 4.19에 오세요.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저 차가 이제 13년 된 차인데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차 탈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챗 GPT에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문을 흔들고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고 어느 날 주여 이번에 되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줄 믿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 하고 열었는데 열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한 보름 만에 기도응답을 받고요. 17만 원 수리비 아끼고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한 남자 히스기야라는 왕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요.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누군가 보니까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그 남유다의 왕은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통치하던 기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망했고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을 보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부하 랍사기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호와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내가 여러분 생명을 보장합니다. 내가 여러분 구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만이 온전한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주인 되시고 통치자요 왕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라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승찬이는 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은찬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고요. 우리 하은이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튈 때는 튀더라도 기도하고 튀거라 그랬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다윗이 참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던 효자 아닙니까? 그날도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들어보니까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그렇게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맞서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을 5개나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에 골리앗의 이마가 탁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결국 그 목을 베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흥분했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니까. 지금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전쟁에 그 소년이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 또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 못해서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표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려워야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면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 뒤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에 30년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3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한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비수같이 꽂혀서 시어머니 세상 떠나신 지가 이미 30년이나 되었는데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해줘야 나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도 내가 회복이 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30년 동안 계속 있으면 병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목사님 그러면 24시간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자처럼 계속 이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보면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아들만 못 낳은 게 아니라 딸도 못 낳고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주여 당신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두 가지를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도 기도했지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붙잡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힌 것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니까 간수가 이제 저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죄수들이 도망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는 이 초대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혈한증이라는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을 흘릴 때 피가 함께 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혈한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당하실 그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너무 아프신 거죠. 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집에서요 에어컨도 틀어놓으시고 선풍기도 틀어놓으시고 여러분 소중한 시간 확보하셔가지고요 기도 장소 확보하십시오. 너무 소중합니다. 그 기도 장소에서 주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거기에 다 스며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이기 원합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같이요.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기다려라. 우리는 그래 내가 들어주마. 그것만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기다려. 이것도 다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두세 살 된 아이들이 엄마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호박을 막 자르니까 엄마 칼 줘보세요. 나도 해볼게. 그러면 칼 줍니까? 주는 부모 아무도 없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우리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기 28절 보면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여기 너라는 말은 이 아수르의 이 왕이에요. 왕을 말합니다. 네. 사네립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이 일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라, 내가 상고부터 정한 바라, 내가 아주 태초부터 정해놓았고 오래전부터 그 일을 내가 계획해놓았다는 겁니다. 네가 갑자기 너의 능력으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내가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한 그 일들을 이제 너가 이루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히즈 스토리다.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이야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이루신다. 세상 역사는 인간에게 완전히 맡기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다 전부 비유의 말씀인데요. 강제로 동물 취급하듯이 해서 아수르 왕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그 왕 사네립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의 군사를 한순간에 그 밤에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가 돌아가서 니누에서 그 이방의 신 그 앞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돌아납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정한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네립은 아수르 최강대국 왕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삼켰으니까 이제 남유다 작은 나라 삼키고 밑으로 내려가서 애국 이집트를 삼키면 내가 열방의 최고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통치자의 꿈을 꾸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막혔고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말씀이 35절의 말씀인데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그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은 뭐냐면 이제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셨어요. 왜냐하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어떤 신도 나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들이 없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마라. 나에게 항복하라. 저 하나님이 이걸 모욕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는 집에 이제 TV는 없지만 유튜브를 가끔 보면 뭐 어떤 대통령 계속 나오고 어느 나라 대통령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 대통령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야, 이 TV만 켜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 유명한 사람인가? 유명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유명한 사람은요,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분들이 정말 유명한 분들이에요. 세상 권력자지만 하나님을 모욕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세벨, 그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 왕비 아닙니까? 뭐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그도 죽어서 걔가 그 피를 핥았잖아요.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고 세계 최강인 줄 알고 그러다가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소처럼 풀처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풀 뜯어먹고 수년을 살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헤롯 왕 보세요.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애쓰려고 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위가 아주 높아서 그 이름의 역사책에 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종살이 했지만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요셉 같은 사람, 비록 종살이 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모든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포로 출신입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 출신이 어디야?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됐을 때 신하들이 시기하잖아요. 저 포로 출신 주제에. 그래가지고 온갖 모함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말씀을 지키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유명한 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분노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집, 너의 후손, 너의 왕국을 내가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너의 씨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죽으면 이 후손이 없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수르 왕국을, 그 사네립 왕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연세대학교 총장 하시던 분이 비서실장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서, 국가의 한 나라에 그래도 그 되게 유명한 대학에 총장을 하셨던 분이 비서실장으로 간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비서실장이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대학에 총장 하시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가 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예요.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표현은 몇 사람이 듣지를 못했는데요. 이 얼마나 참 귀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 다윗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또 새로운 영혼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앞서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일본 군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한 미국인 처녀가 계속 일본군 포로들에게 와서 잘해줍니다. 계속 잘해주고 성경 계속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가 한 수많은 미군 병사들을 죽인 것을 당신이 아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선대하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문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사람으로 필리핀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남자가 죽인 겁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 부부를 이 남자가 죽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죽인 그런 적군의 그런 군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다 포로 해방을 시켰을 때 이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일본군 대령인데요. 후치다 미소라는 대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돌아와서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님을 믿고 일본의 정말 그 복음주의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일본 천황을 위해서, 대일본 제국 천황 폐하를 위해서 그 진중한 공격을 주도했던 이 후치오 대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여자, 이 자매가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자기는 원수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박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기도문이 아닐까, 우리가 따라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문을 읽고 그 기도문에 먼저 순종함으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열심 사랑 덕분입니다. 아멘.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32절에 보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의 사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봉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봉수대에 5개 거기서 불이 다 피면 전쟁인 거예요. 하나 피면 평시 상황이고 5개가 다 피면 전시가 났으니 한양의 도성으로 들어오시오 하는 표성입니다. 그죠? 아시죠? 그러면 보세요. 전쟁이 났으니까 다 예루살렘 왕이 있는 큰 도시로 다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내립이 이제 돌아갔으니까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의 교회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든든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혹시 그렇게 질문하신 적 있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굉장히 짓궂은 질문이죠.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요즘의 젊은 부모는 그런 말을 안 묻는데요. 옛날만 해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말을 굉장히 아주 짓궂게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기가 참 난처하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병원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그렇죠. 네. 이건 애매한 질문도 아니고 고난한 질문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게 얼마나 감동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고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참 교만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때 사사기를 보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삼손을 봤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사람들 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마레히라 하였더라. 보세요. 삼손이 물론 자기가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1대 1000으로 싸우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정말 제가 요셉을 읽을 때마다 이분은 예수님의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참 이 노예살이도 11년 하고 억울하게 종살이도 이렇게 그 감옥살이 2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축복의 계기가 돼가지고 왕 앞에 서잖아요. 결국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자기가 해석을 다 해줬어요. 자기가 해석을 다 해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런 고백을 한 요셉을 자기 다음 자리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도망가던 그 사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탕자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탕자의 비유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 탕자, 사실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저 그림을 그리면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재산도 다 잃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 차림으로 터덜터덜 그렇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는데 아버지는 그날도 문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돌아오나 보시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당시에 문화는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뛰어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먼저 뛰어갑니다. 그래서 팔을 벌리고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도 잘 모르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저것이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하는 그 일을 하러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생명까지 다 바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풍성한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식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